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시입니다. 이 찬송은 18세기의 유명한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부와 명예였던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의 시들은 늘 죄와 용서와 구원이었습니다. 어느 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의 아내와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가 만약 천국에 간다면 자신도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나 자식보다 아주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조차 하지 않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돕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늘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이 존재한다면 자신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분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 즉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나 또 영어나 독일어의 여러 번역의 버전들에는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없이 죽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도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모든 상황이 끝나는 과거형으로 이 문장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고 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선함과 악함을 떠나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죄를 담고 있는 진노의 대상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꽃병에 꽂아둔 꽃이나 정원에 심겨진 꽃나무에 달려있는 꽃이나 겉으로는 아주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꽃병에 꽂아둔 꽃은 죽은 꽃입니다. 며칠 가지 못해서 말라버립니다. 나무에 달린 꽃은 가지와 그 뿌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만 모르고 예수만 믿지 않을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도대체 내가 죄인이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으로 향하는 첫 출발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법과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면 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미군 장갑차 위에서 성조기를 태우다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대학생들이 성조기를 태우고 미국의 대통령의 초상화를 불태웠다면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죄가 되지만 북한에 가면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죄가 되지만 남한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와 허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허물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조차도 늘 벗어나서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생명을 얻지 못한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사람으로부터 단절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시체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모두가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성생활을 하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그것은 곧바로 죄로 이어집니다. 죄가 생겨나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너무 탐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는 것이 죄가 됩니까? 잠자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태한 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당하게 누리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가면 정욕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육신의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삶이 없으므로 오로지 먹고 마시며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둡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육신의 삶에는, 이런 목적이 육신에 있는 삶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 선고를 받고도 계속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고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놓을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한 격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인간들에게 대한 심판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은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사망이 왔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욕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상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 세 동사, 세 단어에 붙어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했을 때처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생명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에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미 지나버린 과거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은혜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세상에 주실 때 전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고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받았던 것처럼 나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기술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힘써서 지키고 돕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나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일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이나 윤리적인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느 때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종하며 오히려 자신을 변명하며 정당화하기에 바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죄의 종이 돼서 사망 선고를 받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탄의 힘에 이끌려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시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존귀한 것도 거룩한 것도 없는 저희들을 태초에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며 너는 나의 상속자라 말씀하시고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장차 올 미래의 소망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유혹을 분연히 떨쳐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믿지 않는 이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게 하시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